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괴를 받지 아니하며 영적인 사람에게 손을 던져 나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음을 살았다. 육신이 생명이 끝나버리면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릅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신데 어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 계신다와 역사한다는 말씀은 동일한 뜻을 가진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역사하시기 위해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역사는 참으로 엉뚱한 말 같지만 히스토리를 이름이 아니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고 또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 인간은 수명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피곤하면 때로는 쉬어야 되고 휴식이라는 걸 취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육이 아닌 시기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에게 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느냐?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본속된 자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계시록 14장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이 모두가 다 불바다로 변하고 이
이 우주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만드셔서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에 처할 때 아니면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또한 기뻐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과 기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육체의 모든 또 환경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에게 영혼까지 기쁨과 희락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믿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이 끝나고 영혼의 삶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소망하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리라 확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 부르죠? 예수라 부릅니다. 말씀을 신 하나님이 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릅니다. 그가 아들로 오심은 먼저는 죄 중에 있는 인류를 구하려고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만물의 주인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중은 우리가 영원 천국에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들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으로 또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 전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우리 믿음으로 또 우리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 전함이 무엇인가? 복음 전함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함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함이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먼저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함이고 또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할 때 나타나는 표적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시는 것이니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도 이것이 복음 전하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역사가 함께 하는 것. 말씀은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행하는 예수의 입에 나타나는 권능을 동시에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행할 때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권능을 보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영혼에 들어오지만, 귀를 통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나타낸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함이라는 것은 말씀 전함과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동시에 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가 나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그것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능을 행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그 권능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기 능으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합니까? 자기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으로 믿음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세례나 침례는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례 침례를 우리가 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겐 예수 이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함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믿음으로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우리는 재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후에 내게 그 믿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재침례파라고 중세시대에 재침례파라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믿음으로 침례 받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생겼으니 그들은 재침례파라고 해요. 재침례파들을 캐톨릭에서는 자그마치 15만을
물에 수장을 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니들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냐? 그러면 아주 영원히 침례받으라고 해서 발에다 돌을 매달아서 다 물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라고 마치 그 인원이 15만입니다. 최근에 교황이 그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15만의 그 성도들을 물에 영원히 수장시켜버린 로만 캐톨릭이 유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사죄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말이 유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발에 돌이 달리고 물에 수장시킴을 알면서도 그들은 할렐루야, 이제 내가 정령 구원을 받은 자니 이 육신은 이제 죽임을 당해도 무방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15만을 그렇게 15만의 인원이 수장됨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육신을 마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구원을 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천하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만민에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셔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적이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이름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든 모습이 갑자기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보이지 않으나 구원 이 자체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표적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살아 우리가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살아서 일하심으로 해서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적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구원이 임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임하셨다. 그러면 표적으로 임했으니까 이 구원 받은 자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죠. 구원받은 자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나타남이 없으니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또 그 표적을, 구원받았다는 표적을 나타낼 때 온전한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바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적 표적이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일.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육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육신을 병을 고침으로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일은 육신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또 악한 일을 물리치는 것인데, 바로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쳤다는, 고침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세상 말이 아니지만 내 입에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예요. 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내가 교통함을 이루었다는 표적이에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직접 교통하게 교신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해받지 않으면 벌, 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보호받는다는 표적이에요. 모두가 다 표적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면 나는 단지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걸로 인해서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이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나타내게 또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것은 뭐냐? 순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순전히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표적이 뭐예요? 가능하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자랑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임으로, 그걸 표적으로 나타내므로 그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지상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직분상으로는 성도예요. 내가 혼자 구원받아서 나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성도로 난 구원받으니 나는 언제 천국 가겠네. 이것은 뭐냐? 구원을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구원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하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다스린 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구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내가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을, 표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함이 천하의 뭐 어떤 것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게는 어떤 표적으로 나타내냐? 나의 모든 악한 것이 내게 역사하는 것,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 나를 환경과 모든 것을 빈궁하게 하려는 것, 위기에 오게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걸 다 해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그
그걸 다 덮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뭐야? 나를 내 일을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모두가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내가 나타내버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모든 표적을 나타내고 또 이뤄냄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돌리는 자고 내가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일을 담당함으로 악한 세력 마귀와 귀신의 세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표적으로 나타내서 영혼 구령과 또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악한 일을 다 해쳐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여